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2025년 세 번째 날 벌써 3일째입니다. 어떻게 새해 이틀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25년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송구영신 예배 다 들으셨을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올해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3일째 다 까먹죠.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올해 한 해 적어도 무엇은 해야 되겠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획 세워봐야 잘 지키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 또 마음을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뇌가 이미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뇌 자체가 그쪽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또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 2025년 새해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올해에도 여전히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회를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부터 28절 말씀이죠. 갖고 계신 성경책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외에도 유대인들도 등장하고 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또 바리새인들도 보내어 세례 요한 도대체 누군지 조사하는 그리고 이의 물음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소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말 똑바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행할 사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사명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또 행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성경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도 성경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사명,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어, 예수의 형이죠. 6개월 먼저 난 소위 이종 사촌간입니다. 예. 형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예수를 내 동생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에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신발끈을 푸는 것이 또 풀지 않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은 다른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예, 보통 발 씻는 것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그리고 신발도 거의 집신 같은, 샌들 같은 형식의 신을 신기 때문에 발에 모래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웃집에나 손님으로 해서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 천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예, 그런 것이 풍습이요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육신으로 보면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는 것조차 할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자신을 아주 낮고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신의 사명을 2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찾아서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겠죠? 구약 성경 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읽으면서 자신의 사명이 바로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세례 요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유대인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었었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층, 그래도 존경받는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또 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의 가장 최상층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정일치된 사회죠. 예,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거의 동등한 예, 정치적인 세력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가면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경배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 할 텐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딜 가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를 따라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뭐 요즘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많이 따라가지만 그런 것처럼 많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약간 경계하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누군데 많이 궁금해해서 이제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예,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예,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예, 라고도 묻고 또 그 선지자냐? 라고도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또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예, 또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예, 조금 부끄러워서 선뜻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메시아인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고 아니면 엘리야인가?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올라갔죠. 예. 그리고 선지자인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예, 궁금해했습니다. 첫 질문에 20절에 보니까 첫 질문을 받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이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요한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리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들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방금 이사야 말을 인용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명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멸, 또 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오늘 2025년 1월 달 안에
한번 발견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사명이라는 책, 김길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정말 사명에 투철하신 분이더라고요. 뭘 하든지 다 사명이야. 근데 저는 이런 목회자나 정말 신앙이 좋은 뭐 교구장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뭘 다 사명으로 살아야 돼? 예, 그것은 정말 종교의 이 신앙에 열심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좀 더 일찍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사명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는 길이 또 걸어가는 그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또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달에 그런 사명을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가? 베다니라고 하면 기억나는 것이 또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냐면 어, 음, 어, 먼저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를 베풀었던 이 장소, 이 베다니를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나사로 다시 살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까닭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19절, 28절까지는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를 증언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35절부터 51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단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뒷받침을 어느 문서가 있을 때 누가 기록한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언제 기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뒷받침을 주기 위해서 적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예, 정리를 하자면 세례요한 자신이 누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혔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웃집 사람 또 자신의 섬기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올 한해 내가 누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사명은 무엇인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명대로 올 한 해 잘 살아내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